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잠도 잘 주무셨죠? 네, 2대1로 이겼으니까 잘 주무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70주년 됩니다. 70년. 우리가 사람의 인생도 70년을 살면 예로부터 드물었다 해서 고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는 그런 7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의 삶에도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아내로 세우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 일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해집니다. 병든 사람을 세우게 되면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일꾼을 다음 주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잘못 세우면 이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고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깨닫기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일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을 쓰고 이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일꾼을 세워야 될 교회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서 6장을 보게 되면 잘못 세워진 교회 일꾼은 얼마나 이 교회에 힘들게 하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잘못 세워진 직분자들은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맨날 다툼만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 직분자를 잘못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맨날 변론하고 언쟁하고 말싸움하고 시끄럽고 또한 비방하고 분쟁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자기 이익의 방도, 돈벌이뿐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요한 3서에도 보게 되면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죠. 이 사랑의 사도 요한도 잘못 세워진 직분자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지를 토로하고 있어요.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와요. 디오드레베. 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의 감독이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인물이 디오드레베인데 잘못 세워진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사도 요한도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만이 만족해하고 기분이 풀어지는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예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사도 요한도 내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도 요한인데도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자기 자신은 사도 요한을 잘 섬기지 않는데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잘 섬기면 이 성도들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믿음도 든든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을 우리가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잘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님은 높고 집사님은 낮다. 장로님은 높고 집사는 낮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란 것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몸이고 직분은 각자가 이 몸된 우리 지체 가운데 맡은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 팔, 다리 이렇게 직분에 이 지체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역할의 다름,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높고 낮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자를 뽑을 때도 장로를 뽑히면 높아졌다 그러고 장로 안 되면 떨어졌다 그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장로로 세워지게 되면 장로의 역할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고 권사가 되는 것도 권사의 사명을 권사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이지 되면 높아지고 안 되면 떨어지고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직분을 잘 세울 때에 이 직분을 맡고 안 맡고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에 빠진다라면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겨주시는데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직분자는 교인 중에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다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다운 사람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교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 교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교단에서는 잘 정리를 해서 헌법으로 교회 헌법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헌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의무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헌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제15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교인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찾으면 이 사회가 균열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유승준이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했어요. 아름다운 청년, 신앙도 좋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군대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군대에 가지 않는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10수년째 우리나라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국을 거부했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일꾼을 세워도 교회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의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공동 예배의 출석이에요. 교인이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교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인의 첫 번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동 예배의 출석이라고 딱 규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 예배가 그럼 무엇이냐? 아유, 목사님, 구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정에 아마 주일 예배 출석과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이 공동 예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그 문구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구약의 인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쏙 들어오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며 이런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온다라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우리 교단 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공동 예배의 출석을 교인의 의무로 규정해요. 공동 예배는 이 공동체가 공적으로 예배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공동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공적 예배에 속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예배하고 기도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회는 형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 예배에 출석한다는 것은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꼭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가 공동 예배 출석입니다. 두 번째는 봉헌입니다. 봉헌. 이 봉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헌신,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죠. 봉헌.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는,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약속하고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서원한 대로 드려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봉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하고, 이런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는 헌금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죠. 기분파입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봉헌이 아니에요. 봉헌은 하나님에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원한 것을 갚는 신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봉헌 생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우리 부목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목사실 앞에, 교역자실 앞에 늘 예배 시간 전후로 꼭 한 명이 와서 기다리는 분이 계셨는데, 여집사님이셨는데 별명이 분홍양말이에요. 분홍양말. 분홍색 양말을 이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을 신고 옷도 아주 빨갛고 노랗고 알록달록한 걸 입고 얼굴에 연지곤지 찍고, 이것만 들어봐도 온전하지 못한 분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게 조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부목사님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맨날 교역자실 앞에 와서 그분이 오면 목사님 하고 가서 사탕 드세요. 사탕 주고, 쪽지 편지 사고 목사님 편지예요 주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좀 온전치 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교역자실에 가끔씩 이제 저녁에 간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간식을 가져오는데 교역자가 한 30명 있으면은 김밥을 한 100명분 이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양쪽 그냥 커트기에 싣고 막 밀고 와요. 거기다 이제 오뎅까지 삶아서 오는데, 이 오뎅은 한 반 가마니 정도 삶아 오는 거예요. 무시무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조금 기분 좋을 때는요, 헌금도 가져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헌금이에요 하고 가져오면 1,000만 원, 500만 원, 뭐 돈이 어디서 났는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서 가지고 와서 헌금이라고 주고 가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걸 재정부에 넘길 수가 없죠. 이분이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교역자실 금고에 딱 따로 보관하고 있으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가족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해서 그냥 집에 있는 돈 몰래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렸는데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전치 못하니까 돌려드려야 되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인색해서 그 중에 일부를 빼돌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서운한 것을 일부를 빼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교인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의 봉사, 헌신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교인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 교회 치리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교단의 치리 기관은 첫 번째가 당회, 두 번째가 노회, 세 번째가 총회예요.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치리 기관이 아니고 그냥 의사결정 기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대소사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주신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다 모여서 치리기관인 당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치리기관, 당회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이 당회원들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자기 생각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자기 생각하고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교인의 의무로서는 이 치리기관의 치리 행위에 대해서 복종해 주는 것이 교인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이 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예배 출석 잘하고 하나님께 자원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과 봉사생활 잘하고 그다음에 교회 모든 공동체 질서를 잘 지켜가는 사람 가운데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감독은 살펴서 보살피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감독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직분을 이야기한다면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독과 집사가 가져야 될 자격이나 직무나 또 덕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이나 집사들이나 이와 같이 비슷한 똑같은 자격과 필요한 덕목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집사님들도 나중에 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해서 장로로 세우기도 하고 또 이 장로님도 예전에 집사를 거쳐서 또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덕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장로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데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교단 헌법에서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을 딱 직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분을 세워야 될지를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39조에 보게 되면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1항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당회의 회원이 되어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어느 교회도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완벽한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른 사람을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 다 알게 되면 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세워서 목사님과 협력해서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목사님과 협력해서 이 교회의 행정과 권정을 잘 관장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그런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신령상 관계. 이것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가?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관계를 잘 살피는 것이죠.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이 신령상 관계를 잘 보려면은 본인이 먼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신령한 관계를 살피는데 자기 자신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엘리사와 사환이 있지만 엘리사는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만 사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령한 관계를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야 보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영안이 띄어진 사람, 정말로 신령한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 일꾼 장로님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핀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살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중직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옛날부터 백연머리 송사란 말이 있듯이 집에서 와이프나 남편이 속닥속닥 하는 그 말이 전부인 줄 알고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야,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문제다. 큰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래 안 된다. 큰일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영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직접 보고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과 또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장로는 교인들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장로님들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단에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나 잘 살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있다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권면한다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 권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본이 되지 않으면 권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죠. 집사님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권면해봐야 되지가 않는 것이죠. 권면하기 위해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죠. 본인은 잘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해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으로도 바로 서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하지 않도록 바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그냥 다른 성도들이 잘못된 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 보고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잘못된 길로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당회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장로의 직무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시간 내야 되죠. 물질 내야 되죠. 늘 마음 써야 되죠. 성도들 살펴야 되죠. 신앙의 귀감이 돼야 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장로로 세울 교회 일꾼도 이러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교단 헌법에 딱 좀 줄여서 규정하고 있는 장로의 자격을 보면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40조에 보게 되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세례교인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식견, 이 식견이란 것은 이제 듣고 보고 배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식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쭉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다 멀쩡하신 분들 많죠. 다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멀쩡한데, 막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딱 자기 이익, 자기 생각, 자기만의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분이 저럴 줄 몰랐다. 저분의 생각이 저럴 줄 몰랐다. 정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아니라고 해도 자기 혼자 맞다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상당한 식견이란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그런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당한 식견은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대학교 나오면 되느냐? 박사학위 받으면 되느냐?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교 많지만, 제가 어느 대학교인지 특별히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제 아는 주변 가운데 말도 안 통하고 제일 이상한 사람들은 또 그 학교 출신들이 또 많아요.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이 상당한 식견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상당한 식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상당한 식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으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전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 되는 것이지 전혀 소통이 안 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식견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상당한 식견을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솔의 능력이란 것은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통솔하기 위해서는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통솔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하고 한 70% 정도가 그냥 자기하고 원수지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통솔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통솔의 능력은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장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우리 교단의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뿐만 아니라 권사, 안수집사 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게 되지만 장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나 안수집사도 다 이런 자격과 직무와 다 유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교회 일꾼들이 갖춰야 될 덕목을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요.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책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다가 잘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언제까지나 책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만 부리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뒤에서 다 수근수근하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못 쓰겠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도들 앞에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집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란 것은 아내를 한 명 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에베소 시대 이 당시에는요, 아주 타락한,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몰라요.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여자는 32번 결혼한 기록까지 나와요. 너무 부러워하실 건 아니고요. 이 32번 결혼한 여자가 나올 만큼 그만큼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자녀를 잘 키우고 공손함으로 순종하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좀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으면 자녀들을 부모들이 교육을 안 시키고 종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사실 종들이 자녀 교육을 하고 부모들은 맨날 파티 가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러했기 때문에 교회 일꾼은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의 교육을 종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을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키워가는,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 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는 자. 절제는 마음의 절제가 있고 생활의 절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절제되지 못해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그랬어 하고 뛰쳐나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생활도 물질력에 붙들려서 돈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고, 명예욕에 붙들려서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어디든지 쫓아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자기 자신의 생활도 절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 단정이라는 것은 말을 흘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 행동을 흘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 어디 가서 쓸데없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행동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도요, 할 말 못할 말 가려야 되고, 장소도 갈 자리 못 자리를 잘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어서 가야 될 자리를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될 자리, 예배하는 자리, 교회 행사, 교회 집회 이런 데는 안 오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자꾸 쫓아가면 나중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좌불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중하고 단정해야 되는 것이죠.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몇 가지가 있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이란 것은 우리가 마시는 맥주, 소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술을 즐긴다는 것은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취미생활 하잖아요. 여행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간에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우선이 되는 것은 교회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용납되어지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교회 일꾼은 교회의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는 평화와 대화로 풀어가야 되지 강압적이고 물리적으로 풀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이 가치관의 중심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돈이 가치관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뭐든지 보면, 야,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적게 들었어, 이건 비싸다, 싸다, 뭐 돈이 많다, 적다, 모든 기준이 교회 일꾼이 일을 할 때 그 모든 기준이 돈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새로 입교한 자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 제가 선배 목사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김 목사, 교회 장로 세울 때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돈이 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일하기 좋네,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이 틀려요.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새로 입교한 자를 세워놓으면 돈 좀 있다라고 장로 세워놓고 사회적으로 저 사람 장관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장로 세워놓으면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처럼 금방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내가 했다. 내가 돈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으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게 되는 것이죠.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다른 사람들을 마귀로 정죄하는 것처럼 자기만 선하고 다른 사람들 다 잘못이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면 무엇보다 이 교회 일꾼들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게 되면 마치 명예처럼 생각하고 야,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직분은 충성을 다하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기 전에 열심히 하다가 직분 맡고 나서 대접받고 인사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충성을 다하는 자, 더 크게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마지막 13절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셔요. 귀하게 쓰셔요. 어딜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주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큰 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맡겨도 예,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 일꾼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1부, 2부, 3부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주보 내부에는 우리가 이렇게 3부로만 나왔는데 1부, 2부, 3부 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항존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선거는요, 서로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나랑 친하니까 찍어주자. 야, 저 사람 우리하고 친하니까 찍어주자.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일꾼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